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을 빼고 본론에서의 첫 번째 단락이 이제 4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 그러니까 분파를 나누고 그 분파를 나눠주는 당연히 그 분파 안에서의 내가 더 잘났다라는 가짜 리더십이 등장을 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었고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것으로 교만하여지는 어리석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그 측면에서 이 문제의 잘못된 점과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무엇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단지 질책만 하려고, 너희를 비꼬거나 너희를 무시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권하느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비유에서 늘 사용되는 비유잖아요. 우리가 대충 아버지와 자녀 하면은 와닿는 게 있어. 이 비유는 이런 관계구나. 근데 그거를 따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봐야 돼.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왜 썼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란 어떤 분이냐? 사실 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아비라고 여길 때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서 이해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 꼴이니까, 아버지 뻘이 되니까 너희가 나를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붙이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어떤 관계 설정했으면은 그게 너희가 무엇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 이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도 만나서 교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겠죠. 그 전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처럼 설정을 하느냐?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대요. 즉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가르쳐주는 일만 스승,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사용한 스승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다른 이제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예전 번역인데 한글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 하면서 이제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 이런 단어를 사용해.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스승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장치나 그런 사람은 많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인데 너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나인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곁가지로만 이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친 방식과 도구와 중요한 내용은 겉가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추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인 셈이니까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존경해라, 너희는 나를 높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높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셨지만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부모가 얘기했나요?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나를 공경해야 돼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나요?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해주면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한 자녀를 이제 뭐 20살 혹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교육만 뭐 2, 3억 된다면서요. 그 돈을 써가면서 야, 얘가 나를 위해서 내 노후에 이렇게 해줄 거야. 나를 이만큼 존경하고 나를 이렇게 숨길 거야. 그거 계산하고 하나요?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공경받아야 되고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너희는 그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살아오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팔자번호를 걸어다니면서 그래 너 잘 지냈지? 이렇게 인사받으면서 그래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몸소 실천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줬어요.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사역을 감당했고 죽기까지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너희는 본받으라. 그래서 이 일을 조금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지금 좀 까먹었다면 디모데가 곧 갈 건데 사실 디모데는 여기 가려고 출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행 중이긴 해요. 다른 지역을 갈 건데 그 디모데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근데 여기서 표현이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즉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가 너에게 다시 알려줄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들을 향한 책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그의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졌죠. 그래서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고린도 지역을 사역을 끝나고 다시는 안 돌아 그 사람 안 돌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졌으나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자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교만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말밖에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들 중에 교만한 자들과 변론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굳이 말싸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말하는 것과 같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보겠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능력 있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만 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행동으로 옮겨요. 사도 바울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으로 옮긴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절에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엄청 자주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 자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도 나오기도 하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복음서는 그 얘기가 엄청 나오는데, 바울서신에서 사실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단어긴 하거든요. 사도 바울 스스로는 이 단어를 많이 쓰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소개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나라를 소개하셔야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그걸 배웠잖아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 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든 그걸 배웠으니 이제 그걸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나라가 왔으니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살아왔는지 너희 속에서 사역했는지 기억해라. 기억이 안 나면 디모데가 가서 알려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그걸 특별히 구약을 인용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아픈 자가 다시 낫게 되고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갇혀있는 자가 풀려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나라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복음을 모르면 가르쳐주고 내가 매맞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내가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말만 하지 말고 너희가 다 모든 것을 너희 스스로 얻은 것이냐 말만 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도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본을 보여라. 너희 때문에 다른 고린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당연히 사도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왜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서 돌아선 것을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가서 이들을 다시 한번 훈계하고 가르치고 눈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전에 봤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 번째에서 하는 수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물론 돌아가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란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단순히 높임만 받고 섬김만 받고 공경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가져가셨잖아요. 대속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나처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마치 두 번째 회사하는 수고를 갖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그렇게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절절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마디 던지면 되겠지. 일단 씨는 뿌렸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한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책임지는 것 같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